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귀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영육간에 치료받고 새사람 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27장, 통일찬송 368장, 361장,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화평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되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이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된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암호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모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 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 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양입니다. 그러나 속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이 아니라 이리입니다. 사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늑대, 호랑이, 하이아나, 사자. 그런데 이 노략질하는 이 가면을 쓴 이 의식하는 이 이리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허물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단들은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교, 참아버지 문선명, 이제는 그 부인 할머니가 대신 교주가 됐죠. 신천지, 포회사 이만희, 감옥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참아버지인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부인인가 모르겠네요. 장길자,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또 이 행성에서 옛날 지게꾼 박명호,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봤죠. 돌의 나라, JMC인가 JMS인가 정명석이 감옥에 가서 오래 있다 나왔어도 아직도 쌩쌩합니다.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 50여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늑대와 호랑이 같은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미혹해서 가는 것이죠. 어떻게 정신 멀쩡해가지고 그런 곳에 가겠습니까? 그들은 몽고 초원의 늑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몽고에서 늑대가 없으면 초원이 망가집니다. 늑대가 말과 사슴과 들쥐들을 사냥해서 초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개체 숫자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우란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으니까 그 밤에 파수꾼은 여성들이 한다고 그러죠. 충성된 개들과 함께 늑대의 출몰을 막기 위해 잠자지 않고 보초를 서는 거죠. 그러므로 몽고 여성들은 건강한 자녀들을 출생한다고 합니다.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늑대 사냥을 위하여 이 건강하게 자란 애들은 3살부터 5살부터 말 타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100만의 소수민족이 칭기스칸은 세계를 제패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영적 늑대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어찌합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편말 붙이고 프랑카트를 게시하는 것, 주보에 내는 것, 그건 하수 중에 하수이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양시키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모든 성도들이 사냥꾼이 되어서 이단들을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늑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의 옷으로 변장한 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유진 피터슨의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서, 요한계시록을 봉독하여 촬영하여 올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읽는 흥정역 성경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해석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꼭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유진 피터슨의 성경은 읽는 그대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만 몇 사람들이라도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렸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았다는 바울사도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사도의 전도를 받고 바울사도를 위하여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사도를 사랑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주의 종을 사랑했다가 금방 짧은 시간에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의 형편을 저는 봅니다. 율법주의 신앙이냐 복음주의냐, 말은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전화에 외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새롭게 부흥하고 개혁되는 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회복으로 무장하고 영양 보충해서 건강한 체질을 이루고 기도 회복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결한 삶,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단 아닌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열매가 아닌 찔레나무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는 골동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주위에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닮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나오는 글을 보고 많은 애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의 말은 무조건 경청합니다. 그들의 연륜 속에 영성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의 거울, 목사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 사회가 초래한 결과물. 100세 신학자 이장식 명예교수에게 2020년을 묻다. 천지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니 자연사랑도 그만큼 약해진 것. 예전엔 낮엔 사경에 밤엔 부흥에 언제부터인가 부흥에만 남았다. 한 세기 100년을 살았다기보다 살게 하셨다가 맞는 말. 이런 헤드라인 글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입니다. 한 세기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백세 신학자 해암 이장식 한국신학대 명예교수는 창파에 배를 띄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넓고 깊은 고해 같은 인생길, 자초의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를 물가로 인도한 건 늘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했다. 한 세기를 살았다기보다 한 세기를 살게 하셨다가 맞는 말이라고 하셨다.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의 은퇴교역자를 위한 처소 광명의 집을 찾았다. 1921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된 원로에게서 코로나19 시대의 인생과 세상살이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가 꺼낸 첫 번째 말은 최근 직접 쓰신 한시의 첫 구절인 경신앙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였다. 노학자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셨다고 하시고,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유가 된 것, 그것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수의 삶은 생존의 역사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강제징용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고, 6.25 전쟁 때는 공산당으로부터 숨어 살아야 했다며, 내가 폭탄을 피하거나 총알을 피해갈 수 없다. 결국 폭탄이나 총알이 나를 피해갔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했다. 이 교수는 1945년 3월 징집돼 일본 가와사키 공장으로 끌려가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다. 6.25 전쟁 때에는 한신대 교수라는 이유로 공산당원들에게 붙들려 일주일간 고문을 받았다. 동료 신학자 중에 북으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 이 교수는 지금은 이런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도 하나님 창조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데서 찾았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화를 입었다고들 한다. 맞는 얘기라며 천지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 없으니 자연사랑도 그만큼 약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하는데 관심을 두다 보니 자연에 대한 무차별 착취가 이루어진다며, 지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올해 이슈가 된 목사의 과도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죠. 그는 결국 출세욕,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 고 지적했다. 목사의 제일 사명은 목양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가 교인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장년 주일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느냐며 목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느냐고 반문했다. 오늘날 선교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신학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신학의 근본 목적은 선교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냥 가자고 하면 되느냐며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리겠느냐? 이어 일제강점기 때 낮에는 사경에 밤에는 부흥회가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사경회는 없어지고 부흥회만 남았다며 신학으로 준비가 되어야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60년을 동행한 박동근 사모 90세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켰다. 2시간 동안 인터뷰하는데 정정하셨다. 박 사모님은 이 교수가 80세 때 한국 사역을 마치고 80세 20년 전이네요. 케냐 선교사로 나갈 때도 함께했다. 운전을 못하는 이 교수를 대신해 그래 70대 사모님이 케냐에 가서 운전대를 잡고 아프리카의 험한 도로를 달렸다. 대단하신 어른 아닙니까? 100세를 사시는 이 어른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문 기사를 정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남은 생애가 얼마일까? 아내의 남은 동역자의 삶이 얼마일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알알이 열매의 삶을 익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크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8개 단이죠. 기도의 한 토막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사들은 아동들이 학습한 것을 살피기 위해서 매일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한 후에는 곧 원수들이 목표로 하는 나쁜 발작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마귀들이 더 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고결한 행위들 중에서 특히 기도는 신중하게 드려야 합니다. 노염을 극복한 영혼은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말고 장성한 신도처럼 신중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끈질기게 오래 기도하여 얻은 것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에게 끈질긴 오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을 주시는 거죠.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도할 때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밤새도록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목소리는 나지 않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의 기도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 믿어진다는 거죠. 확신은 의심의 부재이며 불확실한 것들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삭되지 못한 종을 통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이 입으로만 나불대는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나음을 얻게 해주시어서 이제는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 동이를 주시옵소서.